60장 1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가 언약으로 받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개에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그때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수량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은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은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무당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을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하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내 백성이 다시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은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오늘 나오신 우리 참빛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네. 서로 이렇게 보시면서 한번 오늘 2015년을 붙잡고 갈 언약을 한번 주위 분들에게 축복해 보겠습니다. 예.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예. 한번 축복해 주세요. 서로 보시면서. 예. 예. 아멘. 우리가 여호와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서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2014년으로 오면서 개수해 봤습니다.
멀게 해석해 봤냐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가장 축복 주신 해가 언제인가 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인생이 80이라면 이제 절반을 조금 넘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2014년이 가장 축복받은 해가 맞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실 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하루하루를 그냥 가게 하시는 게 아니라 채워가시는구나 하는 이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2014년에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고, 또 2014년에 우리 참빛교회를 만났고, 그리고 참빛교회가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그런 축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얼마 전에도 에어아시아 소속 비행기가 떨어졌죠. 비행기가 떨어져가지고 전원 다 행방불명이 되고 시신을 몇 구 찾았다고 하는데, 거기에 한국인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딱 한 가정. 그 가정이 선교사 가정이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11개월 된 아이가 또 한 명 이렇게 천국에 가게 됐는데, 제 아내가 물어보더라고요. 11개월 된 아이가 천국에 갔을까 못 갔을까, 그게 참 궁금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부모의 고백이 확실하다면 그 아이에게 복음이 심겨졌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 서진이가 아멘을 하면 아멘을 하더라고요. 집에서 지 엄마가 아멘 그러면은 한 10번 시키면 10번 다 아멘을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 자기의 의지가 아직 생기지 않았을 때는 부모의 언약에 따라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으로 받으신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에어아시아가 아시아뿐만 아니라 연초부터 그 리조트 붕괴 사건도 있었고요. 그리고 세월호 사건도 있었고요. 분당에 또 그 추락 사고도 있었고요. 굉장히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건 뭐냐, 세상은 돈이 많으면 성공하는 줄 알고 행복하는 줄 알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거기 사고를 당할 때 보면 돈 많은 사람도 사고 당하더라고요. 명예를 가지면 되는 줄 아는데, 성공하면 되는 줄 아는데, 성공하는 사람이 비행기에 탔다 그러면 떨어지면 당하더라고요. 아무리 문명이 발달을 하고 핸드폰으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건들까지 다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세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재앙은 계속 들어오고 있고,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우리의 모든 관심이 나의 영적인 상태를 오직으로 그리스도로 바꾸려고 하는, 나의 뿌리를 그리스도로 바꾸고 하나님 나라로 바꾸고 나의 체질을 성령 충만으로 바꾸려고 하는 우리의 오직하는 그 중심이 가장 복된 겁니다. 사실은. 왜냐? 사건, 사고, 재앙, 재난, 저주, 흑암의 세력은 어디에 역사하느냐? 바로 영적 상태에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영적 상태에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오직 할 수 있는 것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복음을 모르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왜 사는지 무엇을 하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착하게 살고 선행하고 도덕하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관심을 두고 막 달려가는데 마침내 그 끝이 어떻게 되냐? 재앙으로 끝나는 겁니다. 저주로 끝나는 겁니다. 지옥으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의 뿌리 내리려고 하고 계속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꾸려고 하는 것, 그게 가장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현재 나의 영적인 상태를 어떻게 체크하느냐? 내가 가장 재밌어하는 것이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
내가 가장 행복해하는 것이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내가 빈 시간에 하고 있는 것이 영적 상태입니다. 예. 아무도 없는데 나 혼자 하고 있는 그것이 영적 상태입니다. 예. 내가 나 혼자 있을 때 정말 그리스도로 뿌리내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를 찾아가는 기도를 하고 있느냐? 미래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기도를 하고 있느냐? 그런 꿈들을 꾸고 생각을 하느냐? 목회자로서 꿈을 꾸고 있는 것, 중직자로서 꿈을 꾸고 있는 것, 렘넌트를 키우고 있는 부모로서 꿈을 꾸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상태입니다. 나의 영적 상태예요. 그게 바뀌지 않으면 그 영적 상태 그대로 갑니다. 왜 그러느냐? 멍한 시간이 있으면 멍한 인생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머리 돌리는 시간이 있으면 구멍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인간은 완벽하지 않거든요. 내가 의지하고 붙잡고 가는 그것이 있다면 언젠가는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것도 다 하나님 앞에서는 날아갈 거거든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2014년을 보내면서 2015년에 나의 영적 상태, 다른 말로 얘기해서 계속 들어온 말씀입니다. 뿌리 각인 체질, 이것이 바로 영적인 상태입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한번 먼저 볼 것이 현장입니다. 현장. 오늘 이사야서 60장 1절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어두움이 땅을 덮었다 그랬습니다. 어두움이 땅을 덮었다. 무슨 말입니까?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이 세상 주관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 뭐냐? 하나님 없는 세상이 완전히 돼버렸습니다. 사회가 그렇고요. 정치가 그렇습니다. 경제가 그렇습니다. 요즘에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인기더라고요. 미생이라는 드라마. 그게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그 주인공이 어느 그 상사에 들어갑니다. 어느 상사에. 그 상사는 물건을 파는 데잖아요. 그 상사에 들어가서 이제 고군분투하면서 하는 내용인데 그 주인공이 비정규직이에요. 한마디로 정규직이 아니고 비정규직입니다. 그 드라마가 인기다 보니까 이게 국회에 비정규직 그 법을 개정한다고 이렇게 또 그게 나왔더라고요. 오늘 확정안이 발표가 됐더라고요. 경제부총리가 발표를 했는데 사회 노총, 그 민주노총, 한국노총 이런 데서는 그 안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기업체에서는 기업체 나름대로 또 그걸 못 받아들이겠다. 정부만 그걸 발표를 했고요. 왜 그러느냐?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인기를 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만 없냐? 하나님만 없습니다. 하나님만. 예. 이 세상 많은 이런 조직들이 돌아가고 경제 조직들이 돌아가도 거기에 뭐만 없냐? 하나님만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이 세상의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 문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문화. 예. 크리스마스 캐럴이 이렇게 도로에 안 나온대요. 예. 왜 안 나오느냐 봤더니 소음 방지법 때문에 크리스마스 캐롤을 틀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그게 소음 방지법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게 반갑지 않은 세상입니다. 하물며 산타크로스가 오는 것도 이제는 7살짜리 아이도 산타크로스가 없다는 걸 다 알게 됐어요. 크리스마스는 더 이상 축제일이 아닌, 성탄절은 축제일이 아니게 됐습니다. 문화까지도 완전히 타락한 세상입니다. 어두움이 땅을 완전히 덮었습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캄캄함이 만민을 가렸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렸다. 예. 뭡니까? 개인이 완전히 캄캄함 속에, 흑암 속에 덮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개인이 어떻게 덮여 있습니까? 개인에게 계속 재앙이 들어오고 개인에게 계속 문제가 오고
개인에게 어려움이 오다 보니까 캄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미신에게 찾아갑니다. 예, 무속에 찾아가고요. 점쟁이 찾아가고요. 예, 또 어디 찾아갑니까? 우상에게 찾아가고 종교에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개인들이 되는 겁니다. 예. 제가 화요일 날 또 현장에 갔었습니다. 청소년 현장인데 그 학원 원장을, 검정고시 학원 원장을 만났는데, 지난주에 가고 이번 주 두 번째 갔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 굉장히 잘 사는 집의 아이인데 딱 2번 학원을 오고 안 왔답니다. 그래서 가정 방문을 해봤더니 집이 굉장히 잘 사는데 그 아이가 게임 중독에 빠졌다,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게임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 분명히 영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다른 것을 찾게 된다. 그 아이에게 게임이 재밌어서 빠지는 게 아니라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만한 그 무엇이 없다. 그런데 그 무엇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게 부모에게, 엄마도 그런 영적인 배경에서, 아빠도 영이 죽은 배경에서 아이가 어떻게 그것을 찾을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게임만 하고 있는 아이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캄캄함입니다. 부모는 그러면 어디를 찾아가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모르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다행히 교회를 가게 됩니다. 다행히 교회를 가는데 이 땅의 교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이 땅의 교회들이 신비주의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으쌰으쌰하고 세상의 조롱거리 중에 요즘에는 유튜브라는 게 있어서 UCC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개인이 영상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인터넷에 올릴 수 있게 됐어요. 저도 어쩌다가 그 영상을 보게 됐는데, 어떤 미국의 신비주의 교회에서 목사님이, 거긴 강단도 없습니다. 제가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차고 왔던 그 무선 마이크를 목사님이 하고 이렇게 쏘니까 장풍 나가는 것처럼 성가대가 한 40명 이상, 50명 이상 되는데 완전히 뒤로 나자빠지는 겁니다. 여기에 몇백 명이 있는데 이렇게 쏘면 다 넘어지는 겁니다. 뒤로. 그걸 보면서 목사들은 요즘에 장풍도 쏜다면서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복음 없이 뭔가를 체험하려고 하는 것, 뭔가를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거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흑암에 잡혔으면, 캄캄함에 잡혔으면 그렇겠습니까? 또 뭐 합니까? 교회가 사회운동하고 박애주의합니다. 가난한 사람 돕고요. 돕는 거 좋죠. 그런데 뭐냐? 복음은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복음 비슷하게 가지고 나아갑니다. 얼마 전에 한 10년 전부터 점점 없어진 문화, 한 20년 전부터 없어진 문화가 뭐냐면 한국에 기도원이 거의 없었어요. 기도원이 왜 없어지냐? 기도원에 많은 정신병자들을 수용하고 막 이러다가 그러다가 이제 장사가 안 되니까. 왜? 너무 불법을 행하는 데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기독교에서 교회가 힘을 잃다 보니까 기도원도 없어지고 고아원도 없어지고 교회가 하던. 근데 하나님이 왜 그걸 막으셨겠습니까? 정말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정말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 일을 한다면 하나님이 왜 막으시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관심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착하게 하고 선행하고 다른 사람을 살릴까? 그러니까 복음으로 살리는 게 아니라 육신적으로 도와주는 거죠. 그거는 아무리 해도 캄캄함에서 벗어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뭡니까? 사회를 변혁시키고 해방신학이라는 게 있죠. 해방신학. 요새는 여성 해방신학이라는 것도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리스도가 아니라 모두가 그리스도기 때문에, 모두가 작은 예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세상을 살려야 된다. 이게 바로 해방신학입니다. 자, 또 재림주의가 있죠. 재림주의.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해라. 막 긴박감을 줍니다.
율법주의가 있습니다. 행위를 강조하면서 잘 살아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것으로 만민이 캄캄함에 완전히 덮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장입니다. 1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래서 뭐 하냐? 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노하셔요. 왜냐? 믿는 사람들이 불신앙합니다. 말씀 들으러 안 모여요. 그냥 종교 생활이지 말씀 들으러 안 모입니다. 정말 문제 닥쳤다, 내 생각대로 해결하려고 하지 하나님께 안 내놓습니다.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겠습니까? 말씀으로 역사하시겠죠. 기도에 응답하시겠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셨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불신앙은 뭡니까? 염려하는 겁니다. 염려하는 거. 우리의 염려를 다 맡겨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불신앙은 뭡니까? 상처에 아직 잡혀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고 하는데 내가 상처 속에 붙잡혀 있다면, 자, 그러면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미래를 맡기지 못하는 것은 바로 불신앙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하자는 거냐?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이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거를 우리의 뿌리로, 우리에게 기도로 각인시키고 우리에게 성령 체험으로 계속적으로 체질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가 참빛 교회죠. 참빛. 제가 할 때마다 너무 이렇게 가슴이 벅찬 걸 느낄 수 있는데, 제가 이 대지를 이렇게 잡아봤어요. 참빛의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참빛의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 자,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 상태가 어떠느냐? 자, 이사야서 60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빛이 이르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였다 그랬어요. 자, 여호와께서 임하신다라는 건 뭡니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말씀 충만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역사하시느냐? 말씀으로 역사하시거든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합니다. 자, 에베소 1장에 뭐라고 합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누구로 통일되느냐? 그리스도로 통일된다고 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누구냐? 나의 주인인 상태, 이것이 여호와가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건 대단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을 지어서 그것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보좌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권세를 가지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가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런 존재라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궁정에서 무엇인가 해보려고 했지만 안 됐습니다. 결국 살인자가 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자 신세가 됐습니다. 양치기로 40년 숨어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40년 만에 나타나시는데 뭘로 나타나냐? 불꽃으로, 빛으로 나타나십니다. 호렙산에서 가시떨기 나무에 빛으로 나타나셨는데 여기 불이 붙었는데 이 트리가 타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런데 모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빛 대신 하나님을 한 번 만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다 이끌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지도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한 번 봤는데 그렇습니다. 신약의 대표적으로 바울 보십시오. 바울. 사도행전 9장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붙잡으려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 길 그 한가운데에서 빛이 비춘 겁니다. 그 빛 속에서 음성이 누구의 음성을 듣습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스도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 한번 그 빛으로 한번 들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성경을 13권을 쓰고요. 그리고 세계 최초로 이 세상이 지어진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됩니다. 전 아시아와 유럽을 3바퀴나 여행하고 로마까지 복음 전한 그의 신학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 번 만났는데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다 이게 아닙니다.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영적 상태예요. 알기만 하면 됩니다. 자꾸 이거를 사단은 속이거든요. 왜? 우리가 뿌리 내린 것, 각인된 것, 체질로 속입니다. 자꾸. 사단이 아무리 해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어요.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 누군데?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로마서 8장의 언약을 저는 상당히 이렇게 어려울 때마다 붙잡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끊을 수 있냐? 누가 우리를 송사할 수 있느냐? 사망이나 생명이나 위험이냐 칼이냐? 하늘에 있는 권세냐 땅에 있는 권세냐 천사들이냐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니까요. 여기에 뿌리 내리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고요. 무엇을 이룬 것 같지만 이룰 수도 없는 존재고요.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가지고 가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괜찮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아멘 하셨죠? 맞습니다. 그게 우리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것을 계속 누리는, 빈 시간마다 누리는 겁니다. 혼자 있을 때 더 깊이 누리는 겁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 행복감을 가지고 2015년을 가는 겁니다. 자, 옆에 사람 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때 뭐가 오냐? 시간표가 온다 그랬습니다. 어떤 시간표입니까?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직 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의 언약을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스도는 그 언약은 그리스도의 언약은 함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내 것을 없애버려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 이 정도 되면 자, 이거 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냐? 40일 동안 감람산의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모든 문제 끝났으니까. 내 거 없다니까요. 내 게 없다니까요. 내 가족도 내 게 아니고요. 내 딸도 내 딸이 아니고요. 내 후대도 내 후대가 아니고 내 교회도 내 교회가 아니고요. 다 누구 겁니까? 주인 되신 하나님 거예요.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라니까요. 자,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40일의 시간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각인시키시는 것이 있습니다. 뭘 각인시키시느냐? 하나님 나라를 각인시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우리에게 각인되어진, 그리스도가 각인되어지는 시간들, 정시기도, 정시예배, 뭐 하는 시간입니까? 계속적으로 전심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24시는 뭡니까? 모든 일을 성령 충만으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스케줄을 연결시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뭘로 합니까? 오직 기도로 합니다. 기다리면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여자들과 제자들과 이렇게 모여가지고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전혀 기도에 힘썼는데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해버려요. 자, 성령이 임했는데 3천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3천 제자들을 어떻게 케어할 것이냐? 또 뭘로 들어갑니까? 2장 42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언제? 제9시기도 시간 오후 3시에 기도하러 가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4장 24절에 핍박이 왔는데 뭐합니까? 또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땅이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31절에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자, 5장 42절에도 모여서 기도합니다. 베드로가 잡혀갔는데 어떻게 합니까? 모여서 기도하는데 역사가 일어나죠. 또 사도행전 13장에 최초로 선교사 파송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16장에 전도의 문이 막혔어요. 전도의 문이 막히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서 16장 9절에 보니까 환상 중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게도냐 사람, 마게도냐로 가라. 전도 운동이 어디서 일어났느냐? 기도하면서 일어났던 겁니다. 우리가 1월에 기도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이 오직의 시간표를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해도 할 수 없다니까요. 우리가 교회 부흥하는 거 얼마나 소원입니까? 교회 부흥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습니다. 이 때를 당기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때가 오면, 각인되는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는 그 때가 오면 어떻게 되느냐? 결과들이 나옵니다. 어떤 결과들이 나옵니까? 3절에 보니까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온다.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빛으로 나와지는 게. 자, 4절에 보니까 모든 무리가 모여서 오겠고, 아들들이 오겠고, 딸들이 오겠고,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렘넌트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쭉 우리가 읽은 대로 오는데요. 어떻게 하냐? 19절에 보니까 해가 우리의 빛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라고 합니다. 달이 우리의 빛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된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로? 다시는 해가 지지 않고 달이 물러가지 않을 정도로.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에 있다고요? 영적 상태에 있는 겁니다. 빛이 되는 영적 상태에 있는 겁니다. 자,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형편이, 우리의 과거가 어때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오직의 상태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해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어떻게 해요? 천천히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 때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속히 이루리라. 속히 이루리라.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인생의 새로운 방향을 2015년의 방향을 설정하는데요. 첫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 하십시오.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는 내 거 아닌, 내게 없는 겁니다. 시간도 내게 아니고 내 재산도 내게 아니고 자녀도 내게 아니고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처는 과거를 얘기하는 거죠. 상처와 동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얘기하는 거죠. 염려와 불안, 왜 옵니까?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이거 다 내버리십시오. 오직 그리스도니까요. 그리고 말씀 적용하는 겁니다. 말씀 적용은 뭡니까? 복음 뿌리 내리는 건데요. 뭘로 뿌리 내리냐? 그리스도가
완전하다. 그리스도는 충분하다. 그리스도면 모든 것이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답 맞다. 우리 인생의 결론 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 적용입니다. 기도 적용하는데요. 기도 적용은 뭐냐?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은 2015년에 모든 응답을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왜냐? 오늘 메시지를 가지고 2015년을 여러분들은 달려가는 거예요. 예. 지금 없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2015년 어떻게 달려갈지 또 길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전체 전도운동이 가는 흐름 메시지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것을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현장의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에는 렘넌트 기도 수첩이 있고요. 예, 매일매일 현장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것들을 적용해 나가는 것을 바로 기도 적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시기도 때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답을 얻고 행복해지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하고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문제도 누구 거냐? 하나님 거라니까요. 그리스도 거. 예. 우리는 해답만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 학원 선생님한테, 학원 원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약속인데 어떤 약속이냐? 일방적인 약속이다. 내가 하겠다고 한 약속이 아니고 일방적인 약속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이, 부모된 우리가 우리 자식에게 약속을 하면 그 자식이 약속을 지키냐, 말한 내가 약속을 지키냐. 말한 내가 약속을 지킨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걸 누가 지켜야 되냐? 하나님이 지키셔야 된다. 그러니까는 이해는 하는데 알아듣기는 하는데 이해는 잘 안 되는 그런 눈빛을 이렇게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전도 적용입니다. 예. 기도 적용 후에 전도 적용인데요. 뭐냐? 기도가 적용이 되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바로 전도 적용입니다. 예. 재창조의 역사라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해서 나에게 기도가 적용이 되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으로 연결되잖아요. 그것을 나와 같은 축복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이 축복을 똑같이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예, 전달하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빛을 전달합니다. 빛을 전달합니다. 예. 그래서 반드시 시간표가 있는데요. 때가 되면 여호와께서 속히 이루는 시간표입니다. 예. 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신다 그랬습니다. 2015년에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이 응답이 개인에게, 가정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현장이 어두움에 땅을 덮은 현장에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어서 우리가 참빛의 정체성 가진 영적 상태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신다고 하였사오니 2015년이 참빛 교회, 그리고 참빛 모든 성도들에게, 중직자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이 역사가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